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얘기할 때 보통 믿음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성경 말씀이고, 또 여기에 구약시대에 살았던 기라성 같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야기가 영웅담처럼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흔들리는 시대, 흔들리는 마음,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우리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믿음, 오늘 이 믿음을 꼭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이는 세상입니다. 보이는 세상이 편하죠.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다른 민족과 하는 전쟁은 아니지만 자기 나라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종교적인 갈등으로 지난주 뉴스 보니까 통계를 제대로 공개를 하지 않는데 이란 정부가 시위하는 자국민을 향해서 총기를 난사해서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만 적어도 15,000명, 많게는 2만 명까지 된다고 하는 외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자기 나라 정부가 자기 백성에게 총을 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갈등 날로 더 심해져 가고 있고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더 윤택한 삶을 살고 있고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나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안정감은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5천을 넘었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돈 많이 버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43년만 일어난 처음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막 경제가 발전하고 삼성 같은 대기업은 어마어마한 이유를 남겼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안정감과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암다하게 하는 것은 흔들리는 기독교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성장해야 되는데 예배당이 텅텅 비어간다는 얘기들이 곳곳에서 들리고, 이렇게 기독서점 같은 데 가면 그래도 부흥하는 교회의 스토리, 이런 간증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 서재 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책이 안 팔리고 사람들이 책 읽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흥의 이야기를 쏟아내는 그런 간증이 있는 교회가 거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 이미지가 굉장히 실추합니다. 몇몇 극단적인 교회들이 너무 많은 정치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연루되다 보니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지면서 심지어 우리가 전하는 복음조차도 그것이 맞나, 복음의 진정성조차 의심받는 시대 앞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피할 수 없는 이 위기 앞에서 너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도 그렇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묻기를, 하나님 정말 복음이 능력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흔들리는 믿음을 볼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는 확실한 것을 추구합니다. 보이는 세계는 선명하죠. 숫자를 얘기하고 데이터를 말하고 상황을 말하고 결과는 굉장히 즉흥적인 것을 가지고 말합니다. 반면 이 믿음의 세계는 오늘 이 말씀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세상을 쳐다봐도 불안한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믿음이 과연 가능한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이 무엇인지 네가 다시 붙잡았으면 좋겠다.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믿음의 폭과 깊이가 더 넓어지면서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는 선명한 믿음, 이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 감사하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자, 이 말씀은 믿음이 무엇이다 라고 두 가지로 증거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좀 번역을 조금만 더 우리가 알기 쉽게 좀 했더라 얼마나 좋았을까 좀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NIV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 Faith is confidence라는 단어 됐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확신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은 여기 assurance라는 말로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확신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다. 직역으로 하면 바로 이 1절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세상은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 자체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믿음이라 말하는 세상의 논리와 우리는 믿는 것이 보는 것이라는 논리와 이게 여러분들 어찌 생각하면 말의 유의처럼 들리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저도 이 히브리서 1장 말씀 읽을 때마다 11장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좀 굉장히 정확하게 분명하게 좀 전달할 수 있도록 좀 제게 지혜 주세요. 제가 굉장히 고민하면서 오늘 강단에 설 때까지도 이 말을 굉장히 고심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순간 우리에게 컨피던스라는 확신이 생겨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은 내 삶에 뭔가 확실한 증거를 남긴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믿음은 막연한 긍정적인 태도나 생각이 아니고 자기 암시나 현실 도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 달래는 낙관주의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그 태도와 마음이 그 믿음의 본질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는 세상을 믿는 것이 과연 여러분들 안전한가요? 우리가 보는 세상은 다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보이는 세상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전쟁도 있죠. 기근도 있죠. 갈등도 있죠.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막 담대해집니까? 세상을 알면 알수록요 불안해집니다. 여러분들 불안은 보이는 것을 과대평가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실제로 붙잡게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불안하면요 자꾸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뭐 내 통장, 내 건강, 내 관계, 내 미래를 들이밀면서 그거를 더 붙잡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한순간에 다 무너져버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이끄신다는 확신을 갖는 그 태도가 곧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내가 억지로 만든 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 믿음이 별로 없는데 나 지금부터 믿음이 100점이었는데 이번에 믿음이 한 300점, 한 1000점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다가 고등학교 한 1학년쯤 되었을 때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 과학 선생님이 어느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창조를 안 믿는데요. 나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창조를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들으면서 아우 저 선생님 현명하다. 그렇지 아무리 종교인이라도 어떻게 창조를 믿어? 제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생각과 말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우리 선생님이 전도하셨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꼭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어지더라고요. 수업 끝나자마자 제 옆에 친구가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야, 나 이번 주부터 나 교회 가고 싶으니까 나 좀 데려가라고. 그래서 그 친구와 약속을 하고 한 주간 제 마음에 이제 교회를 갈 마음을 가지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기도를 하고 싶더라고. 기도할 줄 모르잖아. 어떤 기도부터 했냐면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부터 했어요. 뭔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먹을 수 있는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도 잘 몰랐어요. 엉터리 기도 그냥 아멘만 했어요. 그래서 일주간을 꼬박 기다리다가 교회 문을 들어서는 순간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솔직히 설교는 하나도 못 알아먹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기독교 용어들이 낯설고 아브라함이 누구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모든 것이 믿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했었는데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보이는 세상만 믿으면서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으신 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 이후로 한 번도 교회를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또 목회하면서 한 번도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지 않고 쭉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은혜 위에 은혜인 것 같아요. 저 보면 한 3, 4대 예수님 잘 믿는 집에 태어난 사람 같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믿음 없음에 대해서 한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 부모님, 형제,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자꾸만 보이는 세계, 믿어지는 것만 따르려고 하는 이런 세계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세계에 돌아오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분명한 증거를 남깁니다. 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라. 자, 선진들이란 말은 옛날 사람들,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을 말하면 이들이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뭡니까? 이게 좀 번역이 좀 아쉬운데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This is what the ancients were commended for.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ancient란 말이 옛날 사람들이란 뜻이죠. 옛날 사람들은 commended란 말, 이 commended란 말이 칭찬하다는 뜻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칭찬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았다. 그 칭찬받았다는 것이 우리말은 증거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칭찬받은 믿음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새 번역은 굉장히 정확하게 번역했더라고요.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결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습관적으로 믿음을 결과로 판단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출세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이것을 믿음 좋은 결과로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중에 하나인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 스토리를 썼다 할지라도 그의 면면을 돌아보면 성수주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무들을 다하지 않으면서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가만 있을 때 이 사람 믿음 좋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소개되죠? 여기 여러 사람이 소개되는데 여기 소개되는 믿음의 선배들 다 고난당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전하다가 순교하고 박해당하고 눈물 흘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엎어졌잖아요. 그럼 이 믿음의 선배들은 전부 다 잘못된 겁니까? 성경 말하죠. 그들은 그 믿음으로서 증거를 받았다고. 그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다는 겁니다. 즉 믿음의 사람이 보여야 될 증거는 결과가 아니라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한 그 삶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고 그 순간에 기도를 선택하고 그 순간에 자기를 깨트린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신념이 있습니다.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중매 써달라고 부탁할 때 제가 중매도 몇 번 써서 결혼 잘하신 분도 있지만 제가 모르는 사람은 중매 안 쓰려고요. 소개받아서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 소개할 때 이런 말합니다. 믿음 좋아요. 좋은 직장 다닙니다.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아는 사람을 소개해서 만났더니 나중에 만나서 이럽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사람 소개하냐. 갔더니 교회도 안 다니고 교회 1년에 한 번, 두 번 다니고 믿음 하나도 없더라고. 뭐 술, 담배 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굴이 막 뜨거워져서 미안해요. 나 그 사람 말만 듣고 소개했는데 정말 그 정도로 믿음이 엉터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사람들 뭐라 말합니까? 저 사람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걸 믿음이 좋다 말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흔들리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방향을 돌려서 불안한 가슴이라 할지라도 가슴을 쥐고 기도하면서 상황이 무거워도 예배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칭찬받는, 인정받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꾸 세상은 성공 스토리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성공 스토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신뢰 흔적을 남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끔씩 TV에 나와서 막 간증하신 분들 얘기하잖아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괜찮은 배우자 만나고 결혼하고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것들로 믿음을 평가하는데 물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다면 그러면 절대 그것은 성공도 아니고 축복도 아닙니다. 차라리 가난하게 살아도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은 살지 않더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서 사명 감당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잖아요. 자기 조국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잿더미 속에서 그가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이 노래는 귀한 사람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얘기인가요?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상 사람 말할 때 뭐랍니까? 야, 너 망했네. 너 거지네.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그가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그거 절대 실패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증거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 기뻐한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들 통일교 뉴스에 많이 나오죠. 신천지 얼마나 부자입니까? 옛날에 뭐 통일교 옛날 그 교주가 살아있을 때 뭐 서울의 여의도 땅을 자기에게 주면 우리나라 부채 다 갚아준다고 했다는 이런 정신력 얘기 했잖아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종교의 그 교주가 한 국가를 상대해서 이런 큰 얘기를 합니까? 통역이 얼마 돈이 많습니까? 신천지도 보니까 부자인 것 같아요. 나쁜 놈들은 다 부자예요. 할렐루야. 유튜브에 이게 잘릴 것 같아, 아마 이 생각이. 여러분, 그게 성공입니까? 그게 여러분들 축복입니까?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훨씬 더 큰 축복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무너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붙드셨다. 두려웠지만 기도하면서 버텼다. 나는 흔들렸지만 교회 공동체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므로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칭찬받는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 변화는 성경적인 새로운 세계관을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나름의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우리가 경험했던 지식, 경험들, 교육이 이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보고 경험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세상적인 학문 지식들을 들으면서 그게 전문자여서 저도 그랬어요. 달나라의 우주선에 가는 시대에 하나님이 어딨냐고 제가 이렇게 불경한 말을 했었어요. 되게 많이 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만들고 못 봤잖아요, 우리. 그죠? 근데 그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는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본인이 태어나기 훨씬 더 까마득한 그 과거의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창세기 기록하면서 믿었어요. 히브리서 여러분들, 우리 신약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기록자가 밝혀지지 않은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물론 바울이라고 추측한 사람도 많은데 정확하진 않은데 어쨌거나 히브리서 기록한 사람도 하나님 세상 만드는 거 못 봤잖아요. 2000년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 세계가 말씀으로 다 만들어진 거 나는 믿는다라고. 그 말이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만 믿는 가치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창조적인 세계관, 하나님의 창조 세계관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 일부분이고 우리는 그 일부분의 그 한 부분에서 우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구가 24시간 단위로 자전하고 365일 동안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달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한치도 여러분들 삐뚤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한 부분이 돼서 우리 2026년 지금 이 지구에 정말 가장 주목받는 민족,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또 포항, 그죠? 이 호미에서 태어난 인생이 되었잖아요. 이게 여러분 아무렇게나 그냥 막 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정결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그 중심과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길이 꽃길이든 가시밭길이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 혼돈의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로또 복권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고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부터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자기 안에 자꾸만 꿈틀꿈틀 세상의 그 지식의 근본, 세상의 합리주의, 과학의 근거한 이런 틀이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방어하고 밀어낸다면 싸우셔야 됩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붙으시는 세계를 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분명히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사모하면서
믿음의 성장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자, 뭐 훈련도 받으세요. 그리고 때때로 시련과 고난이 다가올 때 엎어질 때 있지만 또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가 붙잡아주면서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라. 여러분 결국 영적 전쟁은 세계관 전쟁이에요. 사단은 계속 하나님 말씀 훔쳐갑니다. 그럼 우리에게 자꾸만 세상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어떤 신비주의, 잘못된 종교 교권주의, 세상의 정치가 이게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면서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끔 우리를 병들게 만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차지할 수 있도록 중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결국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되냐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칭찬받는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잖아요. 여기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바로 아벨이라는 사람과 또 에녹이라는 사람인데 이들이 선택했는 칭찬받는 믿음의 증거는 바로 예배와 동행이었습니다. 자, 4절 말씀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지금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앞에 다시 보여주면 증거를 받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번역은 이렇게 됐지만 칭찬받는 믿음의 증거를 받았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벨은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주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아담의 아들입니다.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각각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제사를 지냈어요. 자, 그의 형이었던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농작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고 아벨은 양을 키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직 사람이 고기를 먹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근데 아벨이 왜 양을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관상용으로 키웠을까요? 어우, 양 예쁘다. 양이 똥을 많이 싸더라 보니까. 아마 관상용으로 키우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 양을 키운 겁니다. 근데 사실 아직 율법이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은 때라서 제사 방식 이런 거 아직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니까 아직 제사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키웠던 양 중에서 제일 좋은 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들 아벨이 무슨 성전을 지었고 뭐 전도를 1만 명, 2만 명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벨은 예배를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의 믿음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믿음의 예배의 특징은 형식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그의 중심의 태도를 보신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설교 들으면서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도 이거 가지고 설교 많이 했거든요. 가인은 형편없는 농작물 드려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고 아벨은 좋은 양을 가지고 예배 드려서 하나님 받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고기를 좋아서 양을 받으시고 농작물은 나는 채식은 싫다 해서 안 받은 게 아니라 태도를 보신 거예요.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벨 너의 그 예배를 보니까 내가 너의 믿음을 칭찬해주고 인정해 줄게 하는 그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뭡니까? 어쩔 수 없이 붙들려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예배가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든지 뭔가 하나님께 얻기 위한 거래로 딜을 하듯이 하는 거 예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며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이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믿음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에녹은 어떻게 했냐면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라는 사람이 소개되는데 성경에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한 절만 나옵니다. 뭐인 사람인지 몰라요.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데려갔다는 말은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곧장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 에녹과 엘리야밖에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에녹을 사랑하시고 예뻐하셨든지 에녹 너는 죽음을 생략하고 그냥 바로 천국에 들어와 하고 그를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그럼 에녹이 무슨 도시를 건설했습니까? 성전을 지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딱 하나예요.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것은 뜻이 맞아야 같이 갈 수 있어요. 뜻이 안 맞으면요 중간에 가다가 튕겨 나가버립니다. 아유 못하겠다고 내 생각이랑 다른 것 같아. 정치하는 사람들 맨날 그러잖아요. 선거철만 되면 서로 당 합쳤다가 쪼갈리고 맨날 그러잖아요. 결국 해보니까 뜻이 안 맞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 자신을 얹어서 맡기면서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에녹은 동행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에녹은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에녹은 진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영적 체험을 하면서 이번에 중보기도 집회 때도 피드백 들어보니까 갑자기 환상을 봤다, 주의 음성을 들었다, 또 어떤 분은 어떤 은사를 받았다 이런 간증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맨날 환상을 보면서 신앙생활 할 수는 없어요. 주님 나 정말 환상 보고 싶어요. 영적 계시를 보고 싶어요. 정말 특별한 하나의 은혜로 그걸 보여주신 거지 맨날 그것만 삼하고 붙잡아 다니면 또 신앙생활이 약간 좀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말씀들 들으며 도전받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이것이구나.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걸 결단해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잘하는 것을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사역하고 더 많이 성취하면 그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정체가 아니라 성경은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 자체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두 가지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 문제 속에, 우리 모든 환경 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크게 붙잡으시면서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자꾸 보이는 세계만 붙잡고 가려면 믿음을 우리의 이 불안은 우리를 현실의 노예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신뢰의 자리로 옮겨 놓는 겁니다. 불안은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공동체로 연결시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이게 끝까지 승리하면서 하나님 영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다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생명의 길그 좁은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자 우리 오른손 들고 고백할까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부르네 아무도 없을 것 같다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다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를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사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신명 가운데 이들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